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고개 긁은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기업도다. 천사들의 기쁜 찬송 나도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이내 함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도와주신 바라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아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최걸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계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이 안식일을 맞이해서 우리 홍성교회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 말씀과 규례에 따라서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여러 가지로 혼돈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늘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은 혼돈스럽지만 참으로 예수님 때문에 더욱 세상을 살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다니세웠사오니 준비한 말씀에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또 이 안식일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형제 있사옵거든 이 안식일을 통해서 형통함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대신방이 이제 드디어 끝났습니다. 3월 9일부터 시작해서 한 달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했었고요. 세어보니까 73가정을 방문했었습니다. 코로나로 3년 기간 동안 이 공식적인 대신방이 없어서 참 이 대신방을 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제 성도님들을 마음 놓고 마음껏 방문할 수 있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몸은 좀 힘들었지만은 그러한 순간순간들이 저에겐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못하신 가정들이 지금 우리 홍성교회가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까지 한 100가정 정도 됩니다. 나머지 가정들은 또 이제 이후로 개인적으로 방문을 하도록 할 것인데요. 아무쪼록 한 번 이상은 꼭 방문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대신방이 끝나고 긴장이 풀려서 그런가 목요일 저녁부터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대소망 제48장 누가 가장 크냐에 있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고요. 먼저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TV 동물농장에 그 사자 사파리에 있었던 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상대를 제압했다. 싸움을 끝내고 돌아서려는 돌수. 그때 레오가 비겁하게 뒤를 덮쳤다. 돌수의 뒷다리를 공격한 레오. 곧바로 돌아서서 반격해보지만 이미 승패는 갈리고 말았다. 돌쇠가 뒷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싸움은커녕 돌쇠가 이 사자의 왕이었거든요. 근데 비겁하게 레오가 뒷다리를 묶습니다. 자리에 주저앉고 말다. 겨우 자리에서 일어선 순간 돌쇠를 노리는 또 다른 녀석, 이번엔 장군이다. 그게 야생이 생기긴 하죠. 레오와의 전투에서 심하게 다친 탓에 반격 한 번 해보지 못하고 무너진 돌쇠. 그대로 두면 자칫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 급히 사육사가 개입해 가까스로 싸움은 말릴 수 있었지만 돌쇠 쓰러진 자리에서 좀처럼 일어나질 못한다.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일으키더니 사육장 안으로 사라져버렸다. 가장 힘이 세야 되는 거고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같은 동료 개체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맹수의 세계는 개들만이 어떤 강자만이 그거는 뭐 확실한 거예요.
합사 과정에 우열이라는 건 분명히 가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약한 개체, 강한 개체 이렇게 고개 가려줘야만 그래 이제 평온을 이제 찾을 수가 있단 말이죠. 돌쇠를 누르고 목소리 높여 승전가를 부르는 장군이 자, 사자무리에서 일어나는 힘의 싸움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이 돌쇠라는 사자가 이 사자무리의 우두머리였는데 호시탐탐 그 왕자를 노리던 레오, 그 장군이에 의해서 이 돌쇠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뒷다리를 물고서라도 그 왕자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레오, 그리고 이미 정말 큰 상처를 입고 주저앉아 있는 그 돌쇠를 뒤에서 물어뜯는 그 장군이 정말 이 힘의 세계가 지배하는 이 사자 무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간 세상의 원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배적인 원리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힘의 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방금 보았던 이 영상에서 이 사자의 왕, 그 우두머리가 된다고 한다면 그 사자 무리에 있는 모든 암컷을 그 우두머리 사자가 다 차지합니다. 혼자서 모든 암컷을 다 거느리는 거예요. 다 힘센 자가 다 갖는, 이것이 비단 사자 무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도 적용되는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힘은 힘센 자, 권력을 가진 자, 요즘은 돈이 힘이다 그래서 그렇게 돈과 권력을 가지려고 싸우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힘의 원리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이론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약육강식, 정말 힘센 사람, 힘센 존재가 다 이기고 차지하는 그런 적자생존의 원리가, 그 정글의 법칙이 오늘날 이 진화론이 판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논리와는 다른 그런 큰 자의 논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시대의 소망 48장, 누가 가장 크냐? 힘센 자가 다 차지하는 이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누가 진정으로 큰 자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 여정길에서 예수님께서 앞서가시고 웬일로 제자들이 앞서가시는 예수님과 좀 멀찍이 뒤로 떨어져서 가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자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오고 가고 있었는데 방금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큰 고난을 받으신 다음에 돌아가실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죽으신다는 그 이야기는 설마 진짜 그렇게 되진 않을 거고 우리의 충성심을 시험하려고 하신 말씀일 거야. 아마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시려고, 우리 마음을 한번 떠보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 거야.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아마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선포하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끼리 좀 뭐 좀 정해놓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흔히 유다가 먼저 시작을 하죠. 뭐 누가 어떤 자리에 앉을 것인가, 막상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나라를 선포하신다고 하면은 갑작스럽게 뭐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 준비해 놓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미리 정해 놓자. 그래서 유다가 뭐 당연히 총리는 내가 돼야 되지 않겠어? 근데 그 말에 누가 제일 반발할까요? 베드로가 아마 제일 반발할 것입니다. 어째서 너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 얼마 전에 예수님이 그 산 위에 올라갈 때 데리고 가신 3명에 너는 끼지도 못했지 않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하는 모습을 봐도 분명 총리는 내가 돼야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흥분해서 소리부터 버럭 지르는 베드로와는 달리 이 유다는 아주 논리정연하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총리는 아무나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그게 지식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또 경력도 있어야 되는데 네가 기껏 해본 거야 뭐 고기 잡는 거밖에 더 있어? 어부로서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냐 하면서 따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멀찍이 서서 서로 열띤 논쟁을 하면서 오고 있는 걸 앞에 가시는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이 제자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그 대화를 보면서 예수님은 아주 몸소리가 쳐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그 정신, 그 오고 가는 그 대화의 내용들이 다름 아닌 루스벨의 모습이거든요.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높은 자리를 탐내는 분쟁은 하늘에서 대쟁투를 발발시키고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오시게 하여 죽게 한 바로 그 정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누가 가장 크냐라고 다투고 있는, 논쟁을 하고 있는 그 정신이 바로 이 6,000년 이 지구 역사를, 이 인류를 힘들게 했던 그 무시무시한 선과 악의 싸움이 벌어지게 하는 바로 그 루스벨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이 혼란과 이 세상의 이 전쟁과 기근과 모든 분쟁과 모든 전염병과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죄가 바로 이 루스벨의 누가 크냐는 이 정신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떠올랐다고요? 바로 아침의 아들 그 루스벨의 그 환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루스벨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가장 높은 지위를 구하였던 바 그의 정신에 자극되어 움직이는 자마다 그와 같은 일을 행할 것이다. 지배권은 가장 강한 자의 전리품이 된다. 이 세상의 원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힘센 자가 다 차지하는 그 지배권, 그거는 강한 자의 전리품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왕국은 무슨 왕국이다? 완력의 왕국, 다시 말하면 힘의 왕국이에요. 힘센 자의 왕국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다른 사람을 자신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간주하거나 혹은 더 높은 자리로 오를 수 있는, 밟고 올라설 수 있는 디딤돌로 생각하는 자, 다 이것이 사단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몸서리 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자신이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게끔 했던, 이제 곧 잠시 후에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그 원인이 바로 이 루스벨인데,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 아직도 이 루스벨의 정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는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일 앞에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 잘못된 길, 잘못된 말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바로 그 자리에서 안 돼! 하고 막아서면서 올바른 길로 이끌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기회를 보십니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혹 교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 다시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을 때 제자들이 눈치를 보다가 한 제자가 용기를 내어 묻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우리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해주시면
이 분쟁, 이 분란은 다 한 번에 해소가 될 수 있으니까 좀 누가 큰 자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하십니다. 이 마태복음과 같은 상황을 기록한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되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가 크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섬길 것이고, 첫째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제일 끝에서, 끄트머리에서, 뒷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높이고 시중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얼마나 그 사람이 자기를 낮출 수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지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 세상, 이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 같지만 사실 이 지구는 이 온 우주의 정말 끄트머리, 제일 구석진 데 있는 정말 제일 나중에 창조된 제일 낮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 낮은 곳에 사는 우리는 제일 낮은 존재예요. 온 우주에서 죄만 있는 정말 제일 낮고 낮은 곳이 이 지구라는 곳이고 우리인데, 그런데 여러분, 인간에게, 이런 낮고 낮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소식 하나 전하려고 한다면 주로 심부름 오는 천사가 누구예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소식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가브리엘은요, 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소식 전하려고, 편지 전하려고 총리가 여러분에게 직접 찾아옵니까? 아니요. 우체부 아저씨가 오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우리 인간에게 소식 전하려고 누가 온다고요? 천사장인 가브리엘이 직접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가브리엘이 천사의 장이냐? 왜 천사들의 우두머리이냐? 왜냐하면 천사 중에서도 가장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낮은 존재인 인간을 기꺼이 섬길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브리엘이 천사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가브리엘보다 더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가브리엘도, 그 아무리 천사장이라고 하는 가브리엘도 우리 인간의 발을 씻겨주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간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단 말이에요. 33년이나 되는 그 기간 내내 손과 발로 끊임없이 우리를 섬기고 끊임없이 우리를 높이고 그러셨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가브리엘보다 더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기준과 하늘의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하늘에 가면 이제 누가 큰 자인가, 누가 높은 사람이고 누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인가, 누구냐면 빗자루 들고 걸레질하는 사람이 제일 높은 자예요. 물주전자 들고 물 따라주는 사람이 제일 큰 자라는 것입니다. 제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늘은 그렇게 서로 기쁨으로 섬기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 바로 그렇게 서로 섬기는 곳이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 홍성교회가 그렇게 기쁨으로 서로를 섬기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 하늘입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기쁨으로 그렇게 서로를 섬기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 가정은 하늘이에요.
오늘 우리 홍성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서로를 기쁨으로 섬기기를 즐겨하는 이 땅의 작은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세우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너희들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늘을 이해하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태도를 갖는다면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면 점점 자기 주장이 세져요. 고집이 생기게 되고요. 자기 판단과 혹은 자기 기준이 딱 생기게 됩니다. 어린 아이 때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경험해 보지만 뭐 하나 이렇게 심부름 시키면 잘하던 아이가 어느 정도 잘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나만 시켜? 형도 있는데 누나도 있는데 왜 나만 시켜? 그렇게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집 세지고 자기 판단, 자기 기준, 자기 주장이 세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뭐 학식이 있고 없고 간에 남자이고 여자이고 간에 아무리 뭐 학교를 뭐 박사이고 뭐 학교를 나오지 못하거나 간에 나이가 한 40, 50, 60이 넘어가면 자기가 본 거, 자기가 들은 거, 자기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자기만의 그 기준, 자기의 그 판단 기준, 그것이 생기고 그 기준과 주장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그것과 다르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치에 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40, 50이 넘어가니까 관심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집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도 이 정치 얘기 안 하는 거 요즘 아시죠? 그 얘기 잘못했다가는 싸움 나기 때문에 안 합니다. 교회에서도 절대로 정치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제가 갖고 있는 정치 기준 얘기하면 나이 날 거예요. 그렇게 한번 박힌 성향, 자기 기준, 뭐 정치가 할 것도 없이 그런 모든 거 안 바뀐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직원회를 한다거나 어떤 회의를 할 때마다 제가 고민인 것은 이 시간이 자꾸 길어져요. 왜 그럴까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려는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축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오래전부터 고민을 해왔어요. 여러분, 언제 교회 건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건축하려면은요, 얼마 전에 그 세종 행복교회가 교회 입당식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가 적어도 그 정도 사이즈 규모의 교회는 돼야 될 것 같은데 한 360평 정도 되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공사비만 33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요즘 워낙 자재값이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적어도 20, 30억이 되는 이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못 짓는 걸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지으려면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홍성교회가 마음이 하나만 되면 교회 뭐 빌딩도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게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남에게 부담을 안 줍니다. 어린아이들 앞에서는 뭐 조심하거나 뭐 내가 말실수해가지고 뭐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뭐 주거나 할 그런 걱정은 안 합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다 좋아하시죠? 아이들 앞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거기선 경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우리의 나이, 우리의 학식, 우리의 졸업장, 그동안 쌓아온 우리 경력, 경험,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것은 생각 안 하고 고려 안 할수록 더 좋다니까요. 그게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정말 이 100년, 인생 정말 100년 동안 내가 경험한 지식, 경력, 그게 뭐가 대단하고 중요하고 옳은 거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경험, 판단, 기준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들은 자기 기준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쓸데없이 뭐 경험으로 자기 기준으로 늘 그렇게 하잖아요. 다른 사람 판단하고 그렇게 평가하고. 그게 뭐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다른 내 기준을 가지고 경험으로 해석하고 쓸데없는 걱정하고 오해하고 섭섭해하고, 그리고는 한번 틀어지면은 화해하려고도 안 하고 말도 안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좀 전에 싸워도 좀만 있으면 또 헤헤거리고 다시 놀잖아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부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또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한다면서 조금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충돌이 있고 다툼이 있어도 정말 우리가 다른 뜻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 또 함께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갈등이라고 한다면 서로 노력해서 풀고 해소해서 같이 또 함께 손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누구와 함께 있어도 부담 없는, 정말 함께 있으면 서로 기쁨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래서 함께 있으면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는 그런 행복한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 홍성교회가, 우리 가족이, 내가 있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누가 크냐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한 사건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그렇게 길 위에서 누가 크냐 하면서 제자들이 논쟁을 벌이면서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성전세 받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으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에 있어서 1년에 한 번 반세겔을 내야 했습니다. 이거는 국세는 아니고 그렇게 성전을 위한 새로서 정해진 그러한 남자들의 의무였어요. 그런데 이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면제되는 부류가 있었는데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과 왕의 자녀들은 내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성전세를 요구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렇게 취급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왕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전세 내라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내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베드로는 미처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얼마 전에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취급하여 성전세를 내라고 했을 때 무슨 소리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전세를 내실 뿐이 아니라 성전세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시다 하면서 그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의 그 신분을 드러내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사실상 이 사람들, 정말 이 제사장과 관원들이 유포시키려고 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거짓된 생각을 사실상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물고기 이 이적을 통하여 성전세를 내십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를 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뭐 하기 위하여?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세를 내십니다. 이유는 자기의 목적, 이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자신을 함부로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대적하면서 반격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직 한 영혼의 구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무시당해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내가 조금 깎아내림을 당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그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나의 자존심도 내 손해도 내 주장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죠. 신약 성경에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은 디모데를 할례주는 모습이 나와요. 이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 여자였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방인이었습니다.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 16장 바로 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가 벌어집니다. 안건은 뭐냐면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로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 예수님을 믿게 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도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할례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거침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결의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장 바로 다음에 지금 디모데에게 뭘 하고 있어요? 할례를 행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라고 하고 있어요. 그 유대인,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면
할례 받지 않은 이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거부감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아도 되지만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내 주장,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내 주장도 내 권리도 포기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은 우상에게 바쳐지는 고기를 먹는 일에 관한 논쟁이 있었어요. 이 고린도는 참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도시였거든요. 그 시장에 내다 파는 고기를 보면 이게 우상에서 바쳐졌다가 나오는 고기들도 섞여 있기도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에 어떤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섞여 있는지 모르니까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논리는 우상이라는 것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해가서 그 고기에 어떤 특별한 힘이 있거나 뭐 다른 형질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거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나는 뭐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거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혹시 내가 이걸 먹음으로 정말 양심이 예민하고 그런 사람들이 혹시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그들을 위해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 주장, 내 생각, 내 판단 기준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지만 내 기준이 판단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 그 영혼이 실족지 않게 하는 것을 위하여,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성전세를 내고 할례를 받고 고기를 먹지 않았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것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 그렇게 내 주장을 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보고 나를 섬기라고 내 주장을 따르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회개하는 죄인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눈을 고정시키도록 하라. 그는 바라봄으로써 변화를 받게 된다. 우리가 예수께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시면서 멸시와 조롱과 경멸을 받으시고 그의 사명을 성취하시기까지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쫓김을 받으신 그 모습을 볼 때, 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큰 피땀을 흘리시고 십자가상에서 고뇌의 죽음을 당하시는 그런 광경을 보고 알게 될 때에 자아는 더 이상 인정받기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으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며 그렇게 될 때 주님을 위한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요 빨간 글씨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는 죄인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눈을 고정시키도록 하라. 그는 바라봄으로써 변화를 받게 된다. 여전히 자기 주장으로, 여전히 그렇게 자기 고집으로, 여전히 이렇게 내 생각만 앞세우는 나일지라도 누구를 바라보면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향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변화되지 못하는, 정말 가장 크기를 원하는 이 마음도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향해서 큰 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그렇게 힘을 가진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역시 큰 자가 되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춰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 내 것까지도 내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주장을 포기하고 하늘과 협력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모두가 이런 큰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큰 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 안에서 이런 큰 자로 살다가 천국에서 큰 자라 여김을 받는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영원히 주님과 사는 우리 모든 홍성간을 하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변화할 수 있는 마음 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에 관한 권면의 말씀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월 15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축복하시는 그 축복에 조금나마 저희의 정성을 모아서 주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저희의 드린 헌금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업에 요긴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닮기 원해, 주 닮기 원해, 주를 닮기 원하네. 저 하늘 보냐 하늘 날까지 주를 닮기 원하네. 주 예수 따라, 주 예수 따라, 주를 따라가려네. 저 하늘 보냐 하는 날까지 주를 따라가겠네. 하나님 아버지, 가장 높은 자로서 만왕의 왕이셨던 주님께서 이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오셔서 죽는 날까지 우리를 위하여 섬기셨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그렇게 하늘까지 주님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홍성하늘 가족과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